요즘 방송에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씨름했던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이후에 씨름 그만두고 격투기로 전향해가지고 또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좀 그래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어요. 큰 게임들도 하고 체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먹질하는 것이 좀 어설퍼 보여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그런데도 그거 맞고도 사람들이 막 KO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최홍만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애를 낳았어. 그런데 제가 그 교구를 담당했었습니다. 애가 돌이 됐어요. 돌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재석과 무한도전 팀이 그때 왔어요. 유재석 일행이 막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이 애기한테 안 가고 전부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에 최용만 씨가 앉아 있었어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근슬쩍 옆으로 제가 쓱 가봤습니다. 와, 진짜 뭐 보기에도 커 보이는데 옆에 가서 딱 그렇게 서 보니까요,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최용만 씨 키가 2m 18이고 체중이 160kg로 나오대요. 몸무게는 저 진짜 딱 2배 이상이고요. 키는 제가 그래도 180은 되는데 40이 더 큰 거죠. 와, 그 옆에서 제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와, 진짜 크다. 나는 왜 이렇게 괜히 좀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큰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 보이듯이 큰 문제 앞에서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로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나보다 훨씬 큰 것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오늘 시편, 이 20편에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그 사람들도 지금 큰, 어떻게 보면 건너기, 맞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거리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커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나한테 불가능이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볼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환난은 깊어지고 문제는 커지고 걱정거리는 태산같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크신지, 영어로 how great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크신지. 아니, 우리는 그 찬송을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다고, 우주를 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삶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또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못할 것이 없으세요? 방금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때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창조의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고백,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문제 앞에서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얘기했지만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우리가 여러 더 고백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볼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보았어요? 아니, 다른 걸 보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사람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야, 이렇게 풍요롭고 기름지고 이 들판의 열매들을 보면서 이런 복을 내린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보면서 야,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게 풍성하다니, 이렇게 탐스럽다니, 그걸 보고서 주눅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맨날 만나 먹는데 여기는 이렇게 멋진, 우리 신은 아침 저녁으로 주기는 주는데 뭘 줘요?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는데 저 가나안 땅의 신은 뭘 줘요?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을 주는데, 이렇게 넉넉한 곡식들을 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그 군대 앞에서 이 자기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몰살시키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가서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졌어. 날카롭고 더 강한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 그것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의 증거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큰 포도송이를 가지째 꺾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걸 혼자 못 들어가지고요, 작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둘이 메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 열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열매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너무 힘세고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포기의 증거로 이것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의 신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여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등치 크다고 무서워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래봤자 애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상황이 골리앗 같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홍해 바다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환난을 넘어가 보려고, 그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방법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 어떤 노력이냐,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7절에서는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의지할까요? 이 시편 20편은
사실 왕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하러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종의 군대의 싸움을 앞두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출정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니 출정갑니다. 자, 전쟁하러 나가기 때문에 뭘 지금 대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10만 군사를 가지고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지금 보여요? 우리 군사는 몇 명인가 이렇게 세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요. 나중에 사울왕의 시대에도 철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칼 든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농기구 들고 싸웠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부러지지 않는 칼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들고 있냐? 이게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쟁하러 나가니까 당연하게 병거가 몇 대냐? 말이 그래서 몇 마리냐? 우리 군사의 수는 얼마냐? 그것을 지금 따지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재보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서로 재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재산의 크기를 재보고, 누구는 학벌이나 스펙을 재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못한다. 이렇게 서로 이미 나는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선을 딱 그어서 나를 그 안에 가두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가 몇 대냐, 말이 몇 마리냐, 이것을 세보고 이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새 길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전쟁에 지금 나가는 이 나가 누굽니까? 이 나가 누구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20편을 쭉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응답하시고, 너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너가 나와요. 이 너로 지칭되는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가 누굽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같이 다시 읽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분명히 그렇게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흔들립니까?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가 그분 손안에 있다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왜 문제 앞에 딱 서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흔들립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흔들릴까? 그 질문이 어떤 거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죄 가운데서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그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고 걱정거리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누군지 지금 네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네 도움이다.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느냐? 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흔들리니까, 죄를 따라 막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문제는 보잘것없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숨 좀 그만 쉬고 나를 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에요. 환난도 상황도 다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오늘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예, 쭉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금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그래서 왕을 축복하고, 예, 왕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죠. 왕입니다. 그런데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은 그의 후손 다른 왕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얘기해요? 성도인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 왕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세요.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다윗처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왕들이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곳곳에 자기 황제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 황제의 신상이 누구 모양입니까? 어디에다가 또 신상을 새겼어요? 동전에 새겼잖아요.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동전에 나타나 있는 모양이, 이 세워진 상이 누구 겁니까? 누구 모양이에요? 황제의 얼굴이고 황제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거기에 세워 두신 겁니다. 예?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고요. 요한도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죠.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때는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이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사사가 등장했어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사사가 있을 때는 평화로웠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 그런 위험이 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쭉 둘러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네.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네. 우리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실은 사사들이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셨죠. 사사들은요, 하나님을 보도록 안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사실은 좀 서운하셨어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왕을 주신 거죠. 사울 왕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교만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 거죠. 결국은 사울 왕이 결국은 전사하고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전쟁, 지금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전쟁 누구 전쟁입니까? 왕의 전쟁이 아니에요. 왕이 군사를 데리고 가지만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이 싸움을 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다. 내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왕 바로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왕궁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이 보디발의 집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 이름이 그러니까 그 집 주인 보디발입니까? 이 집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보디발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집 주인은 보디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7살짜리 히브리 종, 세상 경험하지가 없는 집에서 오냐 그렇게 키워졌던 요셉,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온 이 17살짜리 히브리 소년에게 이 집 사실은 맡긴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가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권위를 가진 권세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의 책임자는요 팀장이나 부장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내일 시키는 일이나 하고 때가 돼서 그냥 월급 받으면 땡이지 뭐,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어 보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장이 있는데, 아니 부장도 있는데 일개 대리인 내가 뭘 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뭘 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위축되는 게 없이 살아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돈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부터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의 힘을 보여줘요. 돈 맛을 보게 해요. 예? 돈의 편리함을 누리게 하고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꼴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유혹해요. 그것이 있으면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편리를 누리고 그만한 명예를 얻고 돈으로 유혹하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싶지.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죠. 돈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하는 돈 가까이 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딱 놓고 새를 기다리듯이
사탄이요? 확 우리를 채는 거죠.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음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돈이 더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당신들의 자녀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신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많은 걱정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무엇을 마실까, 바로 그런 걱정인데, 그런 걱정,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싸움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가 이 싸움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인생에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상황들, 예, 그런 문제들이 참 많죠. 이집트의 군대를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싹 다 몰아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가는데, 몰살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이요, 노래인데 어떤 노래라고요? 왕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부르는 그런 백성들의 노래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다시 읽어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 예배에서 당신이 드린 소재와 번제처럼, 여기 예배에서 당신이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이 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승리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또 이 예배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그 뜻이 어디에서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배의 현장, 예수님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드려졌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번제단의 양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번제단에서 죽은 것처럼, 죽고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일종의 번제단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십자가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